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6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드디어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재앙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만 관심을 가져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 재앙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야. 그럼 목사님은 땅에 사는 자 아니잖아. 그러면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그 재앙에 더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고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고 또 지금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재앙이에요. 나팔재앙, 인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기 내리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만 읽어도 충분해요. 그게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재앙이 언제 일어날 거냐, 어떻게 일어날 거냐 그런 관심. 그래서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재앙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라고요. 그리고 회개하라고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너무 과도한 신경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 첫 번째 재앙에서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가 계속 일어나는데 내용이 심플해요. 인재앙은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팔재앙은 아주 빠르잖아요.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이 말라졌다. 아주 간단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 바다의 피조물의 3분의 1, 배의 3분의 1이 또 없어진 것이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샘물의 3분의 1을 말라버리겠다. 네 번째는 이제 해 3분의 1, 달, 별의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흐르잖아요.
왜 이렇게 이 나팔재앙, 첫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은 이렇게 간단하고 빨리 진행이 됐을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관심은 이게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거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회개하지 아니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산다든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주는 그 향락 문화를 먹고 사는 자들에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경고하는 입장에서 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팔재앙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3분의 1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땅, 수목, 풀 3분의 1.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 땅에 3분의 1의 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하죠. 예, 건물이 헐어져서 뭐 몇십 명, 몇백 명 죽어도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 한 나라의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한 나라의 수목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한 나라의 최소 3분의 1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 재난 중에 재난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배가 3분의 1이 없어져요. 강물과 샘물의 3분의 1이 없어져요. 하늘의 별과 달이 3분의 1이 없어져요. 3분의 1이 없어졌다는 건 굉장히 긴박하고 무서운 거죠. 어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회개하냐는 것이죠. 제가 겪어본 대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그냥 가요. 가서 죽음에 직면해서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재앙과 나팔재앙 긴박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이제까지의 그 나팔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난 건데, 지금 여기 천사가 외치는 건 지금까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나팔재앙도 첫째에서 네 번째 나팔재앙하고 다섯 번째 이후의 나팔재앙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정말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처음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런 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런 걸 가지고 공포심을 넣어서 자기들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인생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게 정관사라고 그랬어요. 정관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땅.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은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살던 그
그 시대의 그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똑같아요. 로마를 멸망시킬 때 모습이나 또 오늘의 모습이나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떠나면 우리도 이렇게 화를 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나라에 방언하는 자들이 오순절에 모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8절 11절. 그러니까 각 나라와 각 방언이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 이 세상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모였고 이 땅의 언어가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껍데기만 읽는 것이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5 나라와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역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온 세상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 15나라와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바로 그게 어디냐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럽하고요. 북아프리카를 지배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다 모여온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온 세상에서 모여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나팔 재앙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걸 우리가 온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로마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로마에 아부하고 로마가 제시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는 자기들에게 아부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로마에 아부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시장에 장사 못하게 하고요. 뭐 공무원 못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는 거죠. 뭐 심지어 뭐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뭐 순교까지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의 아부한 자들에겐 최대의 혜택을 줬어요. 뭐 인센티브를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로마의 풍요를 누리면서 로마가 제공하는 음란한 삶을 살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거역스럽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빠르게, 심플해 설명할 것도 없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장의 21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21절에 넘어가 보시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재앙. 오늘 우리가 첫 번 나팔에서 4번 나팔의 재앙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운데 이게 5번째부터 이제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도 결론은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걸로 세상에 대한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맞춰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는 망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어떻게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하는 이야기를 10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로마가 어떻게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하는가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우리는 이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나팔 재앙까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재앙을 보면서 코로나의 재앙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반, 그렇죠?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 소리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뭐 종말이 어쩌고 그런데, 아니, 이거 종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나라 로마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회개를 기다렸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어떻게 멸망시키느냐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이죠. 어때요? 그러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위치쯤 가겠습니까? 첫 번 인재양 정도 속할까요? 아직 사람이 죽기는 하지만 아직 나팔재앙까지는 아니겠죠. 인재양과 나팔재앙의 사이를 건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만 바라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깊이 들어야 할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뭐가 잘못된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가?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마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이런 재난을 마치게 하고 이런 재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을까? 그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크리스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 편과 하나님 반대편. 이 양대 세력이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고 그리고 이 두 세력이 지금 영적인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이어서 나오겠죠.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가장 악한 나라였던, 가장 부패하고 음란했던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멸망시키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경계하게 하시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좀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